우리가 레위기 53번째 시간으로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첫 이삭을,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 이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인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이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 만나가 내릴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좋아가지고 먹었는데 하루 이틀 먹다가 10년, 20년 먹다 나중에는 40년 되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없느냐 하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심어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심는 거예요. 땅에다 무언가를 심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동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먹고 있다가 자기들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먹는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부르게 먹이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들이 심지 않은 곡식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사람에겐 짙다는 거예요. 왜요? 그 누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져 버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최우선이 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는 게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너는 땀을 흘릴 것이고 이 땅은 너희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어서 그래야만 너에게 이 곡물을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주신 저주였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을 때 그것을 다 걸러내고 다 경작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걸 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저주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피땀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낸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초실절을 지켜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얻습니까?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릿고개라는 것도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다가 얻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하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얻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참 너무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됨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그들과 똑같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방식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속을 분명히 하며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지만 너희들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잘 산다고 말하지만 부자가 되면 그걸 잘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말라버려도 물질이 많기만 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빠져서. 왜 그래요? 사단이 속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가 먼저 이 수저를 떠야 자녀들도 수저를 뜰 수가 있었어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 식사 예절과 모든 예절들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위아래에 대한 질서를 분명하게 해서 밑에 사람으로 하여금 위에 사람을 공경하며 위에 사람으로 하여금 밑에 사람을 보호하며 지키게 하기 위한 범절이었죠. 예의 범절.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의니까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먼저 뭐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우선은 너희들이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무엇인가 없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최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기준도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조차도.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로마서 14장에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먼저 되지 않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되는가 거기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모든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죠.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교회 가까이 살아요. 이유는 하나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가짐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흐려져 버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선은 하나님이다. 우선은 믿음이다. 우선은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점이 되는 삶,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삶,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삶, 내 삶 속에서 내 이 일터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서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거든요. 저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손해가 나는 일을 왜 저렇게 하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우리들이 그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내 일상의 최우선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